제목을 따라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19세기 위대한 시인이면서 사상가 에머슨은 7대째 성직자의 가정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보스턴 교회에서 목사가 됐습니다만 아내가 죽고 성도들과의 불화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강연과 저술에 몰두했던 분입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 속에 있는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유명한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What is success?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성공에 대하여 가장 잘 정리해 놓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공에 대한 시이기도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친구의 배반을 견디어내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듯 작은 정원을 가꾸듯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당신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답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 각각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한 명예와 재산을 소유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은 자기가 놓여야 할 곳에 놓이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 앰비션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권력과 혹은 배움이나 돈의 다과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공은 어떤 소수의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은 삶의 열매,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비참한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히 성취하는 최고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공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즉 우리 모두는 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뭐냐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뚝 하고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진 나뭇가지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꺾인 것 같지 않도록 위장을 해서 살짝 붙여 놓았습니다. 자, 이 가지가 살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왜요? 꺾여졌기 때문에. 이게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지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은 뭘까요? 그렇죠.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뭐 햇빛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좋은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아무리 옆에 좋은 것이 많고 조건이 완비되었다 할지라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부러져 있다면 가지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가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된 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에게 소속된,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그분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생 최고의 성공이 뭐냐? 예수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이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볼 때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껄떡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귀한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껄떡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가장 귀한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비참해지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복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면은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놓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여기서 아무도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공의 요소는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신비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 침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하면 말을 통해서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을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끊기면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할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내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의 말을 사랑으로 받는 동안에 그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하는 말을 상대방이 받으면서 나라는 존재를 그 상대방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화를 충분하게 나누게 되면 상대방의 존재가 내 속에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내 말, 내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연합이고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5절 끝에 이런 말이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랑의 극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의 고백입니까?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정말로 내 영혼의 고백이 되면 그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뭐냐?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닙니다. 주님이 볼 때 진정한 성공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도, 또 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형식적인 가지가 아니라 진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나무의 힘으로 가지에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극치의 고백인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이 고백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리고 부분적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맺혀지지만, 가지가 스스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할 일이 뭡니까? 나무에 그냥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열매를 맺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잘 붙어 있는 결과,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겠다 하고 어떤 열매를 향해 달려가지 말고, 나는 주님이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내 가슴에 담고 나의 말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나름대로 인생에서 맺고 싶은 열매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업적이나 성취, 그리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나는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 그 열매, 내가 맺고 싶었던 그 열매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잘 맺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8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8절을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제대로 맺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란 뭐냐 하면, 첫째, 내가 주인이 돼서, 둘째,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으면서, 셋째,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허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버림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평가자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를 지를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는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세상에 우리의 평가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볼 때 진정한 성공이란 뭐냐? 나는 주님께 속한 가지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통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말하는 성공은 첫째, 예수님과 연결되고, 둘째,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셋째,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됨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세상적인 성공과 예수님이 말하는 성공은 아주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있는 행위이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우리 속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저절로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항상 은혜 받고 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은혜 충만해서 은혜 많이 받고 가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뭔 소리 하는가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가는 날도 있습니다. 공치는 날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고 안 나오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나무의 진액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인격이 회복되게 되고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감격과 응답으로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되는, 그리고 많은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